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날일까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저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김장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인지 예전에 김장은 참으로 대단한 날이었고 거의 모든 가정에서 김장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품앗이 해가면서 도왔고, 근데 이제는 김장하는 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겨울철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마트에 가면 김치를 종류대로 사시사철 사 먹을 수가 있죠. 김장이 중요한 날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날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날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생이 결단나는 날 아닙니까? 대학 입시, 위주교육인 나라에서. 이날은 고3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 기업들이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기도 합니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수능 수험표만 있으면 이날 공짜 음식과 공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아요. 용인 자연농원 같은 데 가면 반값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용인 자연농원이 아직도 있나요? 갑자기 얘기해보니까 아재. 용인 자연농원이 뭘로 바뀌었죠? 에버랜드. 예,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용인 자연농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어 듣기 평가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금지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가정에 수능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개인에게까지 수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설날이겠죠. 그리고 추석이겠죠. 근데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다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명쾌하게 대답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에 반환점을 돈, 사순절이 총 7주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넷째 주일이고, 그리고 사순절 2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40일 중에 22일, 어저께부로 22일까지 지냈습니다. 오늘은 카운트 되는 게 아니니까.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속한 22일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사순절의 한가운데 지금 반환점에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달력으로 9월 16일에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날부터 10일 뒤인 9월 25일 해진 이후 안식일 시작되는 시점부터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성전 연중 제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홀로 제사를 주관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에 이날 하루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지만 밑에 400명에서 500명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보좌합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돕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날아와 대제사장을 돕는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제사의식이 얼마나 까다롭고 번거로운지는 레위기 16장 전체에 나타난 제물 규정, 의복 규정, 제사 동작을 읽는 것만으로도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를 하나라도 어기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이 대제사장, 대속죄일이 헛수고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대제사장의 속죄일 제사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면 우리가 1년 목숨 연장받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에 모든 방송국이 쉰답니다.
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일지라도 거리에 차 몰고 나갔다가는 돌을 맞습니다. 거리가 자전거 타는 아이들, 롤러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차지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은 우선 이 제사를 집례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집안의 죄로 인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화시키죠. 대속죄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규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전에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기 전에 이 불행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또 다른 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마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죽은 내 아들들로 인해서 애도하면 안 되고 눈물 흘려서는 안 되고 너는 탄식을 해서도 안 되고 너의 사사로운 슬픔이 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콕 집어서 하시는 거 보면 아마 그 아들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취한 상태에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하죠. 바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대속죄일을 말씀하신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과 내가 말한 규례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경고로.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29절과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 이게 뭐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금식, 또 하나는 금욕, 또 하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넋놓고 편히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만 힘을 쏟는데 그 한 가지 일은 속죄하는 일에만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속죄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속죄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행위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존을 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순결한 날이 바로 1년 중에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인데 오늘 이 대속죄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 영적인 의미가 계속 살아있을 텐데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생각하라고요? 스스로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못 됩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만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내가 죄인인 줄로 생각하고 살면 딱 맞아요. 여러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균열이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늘 들여다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기억해요.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 내가 예수님의 교훈 말고 다른 이단의 가르침을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영적 간음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지는 않았는가, 내 육신이 음란함과 쾌락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가,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그 죄를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육체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생각 없이 먹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도덕적이나 영적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 열라고 소리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잘 나가는 인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그리고 유명한 노벨문학상 후보의 이름 오르내리던 문인이, 대학 교수가, 탤런트가, 영화 감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최근에 폭로된 도지사의 스캔들, 대한민국 백성들만 알 뿐이죠. 1997년에 있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이른바 지퍼게이트. 망신스러운 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요압 장군과 공모해서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죄질이 심히 나쁜 다윗 게이트.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도 대대로 알려지게 될 다윗의 스캔들이죠. 여러분, 이 지사나 빌 클린턴이나 이 다윗이나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들은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죄가 감춰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착각한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권력자라는 걸 착각했는데 사실 이런 죄를 범할 때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장 연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점검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삼손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을 뽑히는 수모를 당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영의 눈이 뽑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 여인의 품에 빠져 판단력을 상실한 영안이 어두웠던 그였기 때문에 몰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 죄악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느냐고 아주 야하게 문제 까놓고 다오는 이 들릴라한테 이거 알아내는 순간 은 1100세겔이 들릴라에게 주어지는데 이건 게임이잖아요.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내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기를 바라는데 그 힘의 비밀이 뭐냐고 아주 야하게 까고 나오는 여자한테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빠지게 되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빠지게 된다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날실에 섞어서 짜는 말뚝에 붙잡아 매면 된다오. 삼손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주는 힌트는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연상케 합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매끼. 그리고 세 번째 힌트에서는 벌써 말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을 그거 다 털어놔요. 머리카락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들릴라가 같은 말로 조르니 그가 죽을 것처럼 되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의 머리칼은 지금까지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나는 머리털을 깎으면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은요, 내가 여느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실인의 능력을 줬다는 거 알아요. 머리를 깎게 되면 나는 여느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짓는 게 아닙니다. 알고 져요. 그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기물이 부패하면 무기물보다 더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법이니까.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를 부릅니다. 한 번만 소래 꼴짜기로 올라오세요. 이번에 틀림없어요. 삼손이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머리카락이래요.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세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삼손을 노사슬에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나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중독된 일체의 그것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 말씀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 플랜트 건설하고 현지인 기업가들 부자 만들어주고, 또 우리나라 위에서도 외화를 벌어오고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죄악투성이더라. 플랜트 짓고 공장 지어 환경오염 유발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신음하게 만들었고, 현지인들 기업가 손잡고 일해서 그들 부자 만들어 주었더니 저들이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짓더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인데,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가다가 죽어. 라고 할 때 그 음성에 브레이크가 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어떻게 더럽히고 오염시켰는지를 고발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연락되지 않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속죄 일에 회개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래, 너희들의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잿더미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껍데기만 있다 치자. 지금 너희들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진정한 기도냐? 진짜 내 귀에 들리는 너희의 음성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서로 싸운다. 너희들은 논쟁한다. 너희들은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박는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깔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웃과의 싸움과 다툼을 그만둘 마음이 없었어요. 대속죄일은 규례의 실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 본성의 회복에 본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저들은 그 정신을 모독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상여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경상도 지역이 고향이신 분들. 상여 머리를 잡은 선소리꾼이 꽃으로 치장된 상여 위에서 방울종을 치면서 노래를 선창하면 밑에서 상여를 메고 가는 상두꾼들이 후렴을 하죠. 이 노래를 향두가라고 합니다. 만가라고 하기도 하고 레퀴엠이죠. 레퀴엠, 진혼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덤, 산소에 이를 때까지 이러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 선소리꾼하고 이 상두꾼이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일종의 노동요죠. 노동요. 노래의 내용은 정든이를 두고 가는 아쉬움, 망자가 부모의 은공을 다 갚고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부탁, 이제 고독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에 대한 이 먼 길을 여행하는 어떤 탄식,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 심판받을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향두가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 세상 태어나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인간 세상 태어나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내용이요. 배고프니 밥을 주며 지성공덕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며 불안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고 지성공덕하였는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활인공덕하였는가? 망자가 심판의 자리에서 저승사자로부터 들을 내용이라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삶을 사는 예수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인데, 주님의 이 명령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인데, 이게 작은 예수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삶의 자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갖는가? 눈먼 자들에게 갖는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준 것이 있었는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변화된 나로 인해서 이웃이 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자를 위한 존재,
그것이 신앙인이죠.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신 것은 아닌지,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저 바닥에 내려앉은 것은 아닌가, 여전히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은 아닌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진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있겠거니 착각해서는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다 치고 믿는다 치고 계신다 치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유대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재앙 전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마다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10라운드의 재앙이었는데 어떤 유대인의 한 가정에 마다들이 있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이 아들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오냐, 발랐으니 평안히 잠을 자거라. 마다들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발랐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해도. 아빠가 낮에 양 우리에 가서 양을 잡고 피를 받아오지 않았니? 아들이 안심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계속 불안한 거였어요. 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맏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좋아, 나와 함께 나가서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 부자는 같이 나가 보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발라 있을 줄 알았고 발라져 있는 줄 알았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밤은 깊었는데 이제 곧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하게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로 그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옆집에서 타고 넘어와 이 부자를 잠깐 지켜보더니 그러더니 쓱 다음 집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그 다음 집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죠. 찬송가 265장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어떤 성도님이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녁 예배 참석하셨는데 평상시에 저녁 예배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예배를 마친 후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오르고 토하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열제를 먹이면 다 토하고 경구약을 넣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뿐더러 잠도 못 자니 지쳐서 아이가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6살짜리 아들을 받아 안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평안히 가라. 이튿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동 기산 군인 아파트 들어가는데 업혀가던 아이가 말을 하더래요. 축 처져서 한마디도 못하던 아이가 하루 이틀 상간에 엄마, 그래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왜?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걷는 발자국 소리에서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그러더니 잠을 자기 시작하고 푹 자고 일어나서 죽을 한 그릇 뚝딱 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 이름이 용재인데 수송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말했다는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걷는 하루하루의 발자국에서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 음성 듣고 내 발자국 따라오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옛말에 가뭄에 도랑물 치라. 가뭄에 도랑물 치라. 여러분, 가뭄에 홍수 때를 대비해서 농수로를 점검하는 일, 이건 귀찮은 일입니다. 당장 급하게 보이는 일도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도 아니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뭄에 도랑물 치는 생각은. 그러나 가뭄에 점검해둔 농수로가 홍수 때 위력을 발휘하고 농수로 점검은 가뭄 때 마른 흙에서 하는 것이 훨씬 작업이 수월합니다. 어떤 일은 급해 보이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인생에서. 어떤 일은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데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영혼을 점검하는 일, 일하지 않고 하루 날 잡아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시급한 일이고 이거야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하면 사는 거고 이거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대속죄일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한 차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너와 나와 둘이 대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봄맞이 대청소가 있네요. 우리는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10시에 하는데, 여러분 교회 청소, 우리 홀가닥 다 뒤집고 청소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내일 이제 햇살 좋은 날 봄맞이 대청소 하시고, 여러분 그 직장의 모든 여러분이 앉는 그 사무실에 다 대청소하시고 홀가닥 뒤집으시고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치고 앉아서 대속죄일에 우리 적용을 하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을 읽으셔도 좋겠어요. 거기에 다윗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주여, 환경이 깨끗해졌는데 이제 내 마음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누구 위한데 주께서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종 다윗을 하시오매 그 다윗에 자기 이름을 넣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그러면서 쭉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 주여, 종의 집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읽으며 다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 날 잡아 드리는 기도를 못한다면, 이 금식을 못한다면, 이 금욕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에 반환점을 돈 지금 1년 12달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참 알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참 좋은 절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눈물, 하나님이 가슴으로 흘리게 하시는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